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0월 14일 수요예배, 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참된 길을 생각하고 깨닫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따라 불평하고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늘 주님의 평화가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갈망하는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쌓여서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재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와 용기를 주옵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재정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위에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니 오 주여 내 기도 왔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묵적히 내려 구원의 흥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넓게 볼 때에는 다윗이 여러 가지로 이제 범죄를 범하는 일이 있었죠. 그 범죄로 말미암은 이 다윗과 다윗 왕국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에 관한 기록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좁게는 압살롬의 반역과 그 배반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왕자로서의 신분, 그 위상을 이용해서 은밀히 반란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해가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또 호위병을 두면서 반역을 위한 기초적인 병력과 장비를 갖추는가 하면 공의롭고 인자한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또 다윗에게 향하였던 이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들을 향하여 돌려놓은 것입니다. 압살롬의 사건은 단순히 다윗의 우유부단함의 결과나 압살롬의 회개할 줄 모르는 패역과 탐욕이 빚어낸 사건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자식의 배반과 이 폐륜으로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인 것은 이 사건 속에 유다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가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근데 그 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하여 가담하여서 함께 전쟁을 벌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종국가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는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시작이 되고 있는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모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을 훔치고 또 마음을 도둑맞고 하는 일들이 이 시작 단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도둑맞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도둑맞지 말라. 도둑맞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송사를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궁으로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죠. 정부기관에 일하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하면 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이라 그러면은 그 정보가 올바른지 타당한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 사람이 그럴 만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말을 들은 것인지, 과연 그 정보가 올바른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단이라고 유대교를 배반한 자들이라며 비판하고 또 유대 전통을 파괴하러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수시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불량배를 동원해서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이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신사 같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 때에는 어디나 똑같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도둑맞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훔치는 일, 빼앗기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이 들도록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라도 생각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훔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게 되겠죠. 마음이 생긴 다음에라야 훔치든 설득하든 무슨 일이 생기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똑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단이나 우상숭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과연 그들의 말이 올바른 교훈이고 올바른 말씀인가? 과연 그러한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놓고 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물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심정, 이런 것들만 생각해가지고 덥석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왕궁을 찾아왔던 이 송사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내가 재판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 과연 그러한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정말 그럴 사람일까? 이런 것을 재판할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단 말인가? 아무도 임명해 놓지 않았단 말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평가나 불쾌한 감정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를 만나보면 이미 이런 선입견이 있을 때에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크게 보여가지고 정말이네 깊이 생각지도 않고 나쁘게 생각해버리는,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같이 좀 지내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의 장점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관계를 이루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정말 그러할까라고 하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정보가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상해도 지나보면 이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천천히 살펴보는 일 없이 마음을 뺏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왜 마음을 뺏기는가 생각해 볼 때에 내 이익과 내 소원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재판을 받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피해를 당했고 손해를 입었고 억울한데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을 청하러 온 것이죠. 또 재판까지 갈 때에는 스스로 해결을 할 힘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에게 만약에 힘이 있었더라면 그 당사자와 함께 이미 해결했겠지만은 상대방을 이길 힘이 자기에게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청하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설령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나보다는 그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바탕에 나는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더 옳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을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팍 다가와서 덥석 그의 마음을 가로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압살롬도 보시죠. 네 말이 옳다마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제 마음이 흔들리죠. 끝까지 내가 옳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쉽게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누구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와서 좋은 말을 해줘버리게 되면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리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이익과 내 소원과 내 형편만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 마음에 맞고 내 뜻과 통하는 일이면은 은혜 받았다는 생각을 갖다가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뜻과 생각이 맞지 않다고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소원하는 대로 살다가 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정 듣지 않으면 호통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소원은 선합니다. 선한 소원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중심으로 내 삶을 맞춰갈 때에라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소원, 내 이익을 중심으로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내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맞추는 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내가 필요한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선 만약에 집 앞에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럴 때에 우선은 살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훔치러 온 사람인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택배로 물건을 배달하러 온 것인지 혹은 단순히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신기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관찰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찬찬히 본 다음에라야 도둑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둑을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들을 살펴보지도 않고 내 마음에 맞고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어떤 행동들을 몇 가지를 보여주면 충분히 살피지 않고 마음을 빼앗겨버린다 하는 것이죠. 돕겠다고 말해주는 사람,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돕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행동하는 여러 가지 좋은 어떤 행동들을 그 동기와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지 않게 되면 겉으로만 판단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가 아까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번 마음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잘못된 걸 보아도 괜찮은 거겠지라고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의 위선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 송사를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판단하고 있는데 의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아니 다 말 들어보지도 않고 왜 벌써 나를 옳다고 말하지? 4절 말씀에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질문이 생겨야죠. 이 재판하는 권위를 왜 자기 스스로가 갖는다고 말하지? 왜 자기가 재판장이 되겠다고 말하지? 재판장이 되는 권한이 왜 자기한테 있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위선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본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특히 왕으로서 백성들의 재판장이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되겠다, 내가 원하노라 하는 말로 되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되는데 라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에 흔들리거나 마음 뺏기는 일이 없을 텐데, 많은 백성들이 지금 억울한 자기 심정만 생각하면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자기의 필요한 말, 자기가 듣기를 원했던 말, 그런 말만 듣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모든 것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맞추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고 내게 필요한 행동만 해준다고 해서 겉으로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내 마음은 도둑을 맞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우리 마음은 내 이기적인 소원이나 욕심 또는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견고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도 세상도 내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크게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둑 맞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훔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훔쳤습니까? 오늘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력을 만들었습니다. 또 내가 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마음의 동기는 자기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당시에 외모가 아주 출중하게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한 사람으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미남이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성경도 그렇게 평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이 반란과 그 전쟁으로 말미암은 마지막에 압살롬의 죽음까지 이르는 모든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받고 미남이고 준수한 모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마음에는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의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성폭행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형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그술 땅으로 도망갔다가 군대 장관 요압의 청으로 인해서 간청하여서 다시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회개하는 일도 없고 4년 동안 오히려 마음의 복수심과 그 음모들을 키워가면서 왕위를 빼앗을 생각만 하였던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위하는 모든 일들을, 수단과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는 일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 훔쳤는가? 자기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서 백성을 재판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라야 그 왕은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기름 부음 받는 길을 택해야 될 터인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재판장이 되고자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압살롬이 정당하게 재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마음을 훔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얻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정의를 가장하였고 겸손을 가장하였고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이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정의롭다고 그런 말을 들으려고 명분을 내세우고 멋진 말들을 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실상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힘을 위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경우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좋은 말들, 성경 구절들과 좋은 신앙적인 권면의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훔친 다음에 갑자기 급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돈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빌리더니 끝끝내 돈을 안 갚는 일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도둑에게 우리의 마음을 도둑맞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둑맞아서도 안 되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선적으로 좋은 말들로 어떤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또 자기를 사랑하지만은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면서 나만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도 병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함께 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얻는 삶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고집하면서 자기 입장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라고 밀어붙이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죠. 감언이설로 속여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을 얻는 지혜를 경청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경청.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에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경청. 이 경청에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한자에 들을 청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귀 이자에 그 밑에 임금 왕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열십, 10개를 뜻하는 십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눈목자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를 뜻하는 한일, 그리고 마음 심자가 들어가죠. 즉 왕과 같이 귀를 기울여서 또 눈으로는 마치 10개의 눈으로 살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들을 눈빛과 표정과 그 행동과 몸짓과 여러 가지들을 쭉 살펴보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 깊은 것을 들여다본 다음에 하나 되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경청할 때 청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풀이하게 되면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그 마음을 얻어야 된다 하는 뜻이 되겠죠. 또한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한 자세를 취해서 하고 싶은 말을 누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10개의 눈을 뜬 것처럼 상대방의 눈빛, 몸짓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 될 때에 이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는 마음 되어 있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 없이는 마음을 훔치는 자에게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누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행동과 일치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때라야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겪고 있는 일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경과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잘못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는 삶으로 우리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 많은 교훈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풀어보겠다고, 내가 당신들을 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틈타서 나도 한번 이익을 한번 얻어볼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우리가 가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귀 기울여서 잘 들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많은 이야기 들려오는 이 시대라도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정직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어서 그 사람과 내 마음이 하나됨으로써 그 마음을 얻는 일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